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근데 사실 익숙한 구절일수록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있죠. 오늘도 이 구절이 내가 평소에 지금까지 평생 알았던 구절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보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 시험 당할 쯤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건 어떤 시험이냐만 하면 5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시험은 다른 어떤 시험을 말하지 않아요. 광야의 시험을 말해요. 이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은 말해줘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1절은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죠. 너희가 산다, 네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간다. 번성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니까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번성한다는 것을 이 땅에 나의 물질의 삶이 번성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가서의 번성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천국에서 내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말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어 가게 될 먼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평강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내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그 말이에요. 평안해요. 나는 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내 목숨의 종말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그분의 천국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나와 그분의 관계가 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빠가 심판한대? 에이씨, 나를 다 영생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평강을 맞아요. 그리고 희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 살면서도 승리의 희락을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이기니까 승리의 희락을 맛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절, 그 천국의 풍성한 이 맛봄을 어떤 사람에게만 맛보게 하셨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천국 맛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계속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이 뜻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날 때부터 선천적인 깊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의 시험을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세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말씀이시여 나를 다스리소서. 그죠? 말씀에 청종하는 낮은 마음을 기경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필수이죠. 맞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원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단 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내가 나름의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선해 이게 맞아 내 나름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우리의 증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할 요만큼의 마음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쨌든지 간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본향인 아버지의 집에 모든 자녀들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의 시련이 필수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시험은 광야의 시험, 나의 교만한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광야의 시련이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우리 각자의 맞춤식의 광야를 지금 돌고 있죠. 평생 돌아요. 그런데 이 시험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어떤 느낌을 받냐? 너무 어려워. 내가 감당하기는 힘들어. 광야의 길을 걸으며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갖는 독후감이에요. 감당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줄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광야의 시련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딱 맞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자, 여기서 피할 길을 내사라는 말을 우리가 엄청 오해해요. 그게 뭐냐? 내게 주신 광야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면제시켜 준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면제 대상이 없어요. 광야의 시험을 면제받는다면요,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뭘 면제받아요? 천국을 면제받아요.
어머나, 천국을 면제받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순종의 훈련을 면제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광야의 시험을 면제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의 시험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피할 길을 줄게라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당하는 시련을 놓고 힘겨워할 때 이 구절을 항상 생각해요. 아, 이거 안 받아도 되도록 나한테 면제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32장에 설명을 해줘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요걸 누가 딱 눈치채냐? 악한 영이 눈치를 채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광야에 딱 넣었는데 요걸 딱 눈치채고 사단이 내게 딱 미혹의 영이 붙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황무지에서 광야에 놨는데 누가 광야에서 나를 기다려요? 짐승이 기다려요.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실 때 누가 기다려요? 악한 마귀가 기다려요. 근데 그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시험 속에 내가 훈련 중에 있을 때 요 안에 악한 마귀가 광야에서 기다리시는데 그들의 회방과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피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련 속에 나를 기다리고 미혹하는 영을부터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와 보면 광야의 시험에 걷고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10장에 보니까 7절.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여러분, 광야의 시련 속에 우리가 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붙들려는 경향부터 먼저 생겨요. 근데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 심령을 겸손케 만들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 독대를 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사단이 딱 기다리면 뭐라 하냐? 야, 이거는 있잖아.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돼. 이거는 누구 손을 붙들면 너 살아남을 수. 요렇게 하나님만 붙들지 못하고 누군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도록 미혹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8절 또 뭐예요? 음행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 9절 뭐가 나와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해요. 10절 또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광야의 시련 속에 있다 보면요, 은근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솟구쳐 올라요. 해도 너무하다. 돌려도 너무 돌린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내게 심어주냐면 시험 속에 있는 미혹의 영이 내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네가 광야의 시험에 들어갈 때
내가 이런 짐승의 미혹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네가 그들의 시험에 안 걸려들일 수 있도록 네가 피할 길을 내어줄게. 무엇으로부터 피할 길?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는 악한 영의 미혹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어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광야의 시련은 필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모두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딸이라면 아버지가 주시는 광야의 시련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나의 순종의 도를 배우는데 필수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광야의 시련을 겪다 보면요, 감당할 만해요, 안 해요? 버거웠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13절에 뭐라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말해죠. 이게 성찬 예식에서 쓰는 비유예요. 예수의 살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기에 무슨 말을 하냐? 참 중요한 것,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련 속에 걷다 보면 항상 무언가 버거워 느껴지고, 이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감당 못할 시련이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넉넉히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격차가 있죠. 갭이. 이 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 이건 뭘 의미하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 갖고가 아니라 네 믿음, 현재의 믿음은 안 돼. 내가 너에게 예수의 피로 신령한 말씀으로 네가 더 받아야 돼. 그러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직면하고 겪고 있는 시련은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갖고는 넉넉히 감당 못합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단어는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냐? 너 내 앞에 나와 신령한 음료를 구해. 내 앞에 나와 신령한 양식을 구해. 내 말씀을 구하라고, 내 피의 권세를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한 믿음이 더 있다고. 그 믿음을 네가 새롭게 받으면 이 시련 넉넉하게 이긴단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있는 것으로 안 됩니다. 따라, 있는 것으로 안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더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네가 구하여 이것을 받으면 네가 당하고 가고 있는 시련의 길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너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믿음 갖고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시련의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 내가 네 믿음의 분량을 보니 턱없이 부족하니
내가 너에게 예수의 피의 권세와 말씀을 준비해 놨다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너를 위한 성령을 준비해 놓고, 너를 위한 보혈의 권세를 준비해 놨다고. 구해서 받아라, 더 받아라. 그것이 받아질 때에 하시는 말씀이 넉넉히 감당하느니라.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련의 걸음은 갈수록 난관입니다. 광야의 터널을 처음 걸었던 나의 믿음의 분량 갖고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12절 보세요.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지금 네가 네 믿음 좋다라고, 네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믿음에서 섰다라고 생각하면 너 조심해.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 더 큰 권세, 더 큰 믿음, 이것을 네가 받지 않으면 다음을 걸을 수 없어. 너 넘어진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지금 나의 믿음의 분량 갖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더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3창 합시다. 시작. 더 받아야 합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소망하면서 시작. 지금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총,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받은 믿음,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걸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믿음 갖고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지금 내게 준비하신 믿음을, 은혜를 구하는, 땡기는 작업이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있는 이 시련의 길을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란 말이에요.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는 것을 전제로 하시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더 받읍시다. 아멘. 자, 더 받아야 합니다. 3창 시작. 자, 더 받을 사람 한 번 더 시작.